예,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든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못 참겠다 그런 말 2번이나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바울 같은 사도가 못 참겠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1절에 이러므로 하는 것은 2장 17절부터 있는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자꾸 사탄이 막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 자기 나라, 사탄의 나라에 무슨 큰 타격이 임한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떨치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들어서 방해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하니까 사탄은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쫓아내 못 가도록,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2번째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공산당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집력이 더 강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충성스러우니까, 가다 가다가는 이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는 중국의 이 정체성, 나라가 흔들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또 외세를 배격한다는 명목으로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이 막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 대신에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자꾸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좋다, 그럼 내가 못 가면 나 대신 갈 수 있는 사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다음 세대 지도자인 디모데를 보낼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대신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할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탄의 계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유력한 사도인 바울 하나를 붙들고 바울만 데살로니가에 못 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디모데를 보낼 수 있도록, 디모데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진작에 중국 선교와 관련해서 이 선교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왜? 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서 너 선교사지 하고 쫓아내버리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 쫓겨나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중국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 체제를 하지 말고 팀 체제를 해서 한국에서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명의 목사를 파송해서 언제든지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덜 할 것인데, 그 한 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탁 사라지고 그 사람을 추방해버리니까 갑자기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본인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 올라가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그 12제자들을 순교하게 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핍박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능히 바울이 하던 것을 하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떠나간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긴 하지만 바울이 개척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떠난 교회인데
왜 바울이 관심이 많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떠나온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교회나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신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죄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가 먹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마음이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자기 가족만을 신경 쓰다가 교회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가고 싶었습니다. 왜?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좋긴 하지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 우리가 다른 것 같아 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동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제사 안 지내니까. 조상신에게 제사를 왜 안 지내냐?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에게도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또 이상한 놈들이에요. 저게. 사람들은 무슨 효도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순상놈들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은 다신론입니다. 제우스 신도 믿고 비너스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다 믿습니다. 마치 신들이 사람들처럼 잘생겼고 멋있게 생겨서 그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것, 사람이 지어낸 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니까 이상한 애들이 얘들은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할 것을 바울은 예측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만사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옳고 마땅한 길이고 좋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했지만 막상 데살로니가에 그런 일이 닥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뜨고 야 이거 내가 가봐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죠? 3절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릴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었습니다. 2번, 3번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자꾸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다. 내가 못 가면 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서울제일교회 김동춘 목사님, 유동희 목사님 파송하면서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아들이고 바울을 마음을 잘 알고 같이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하는데 그럼 왜 보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제일교회 당회장을 1년 가까이 하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때 500명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거기 산 적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역사도 오래됐고 위치도 좋고 진짜 잘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올 때마다 싸우시고 다투시고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길로 5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200명, 100명, 지금은 70명밖에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건 다른 교회니까 난 아무 상관없어. I don't care.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애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게 바울이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타고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잘못 믿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식 잘 되고 끝. 그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 파송했다가 그 칸다하르로 가던 그 관광버스가 중간에 납치돼가지고 사람들이 2명 죽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그냥 교회가 선교사 보냈다고 신문에서 얼마나 떠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금지 지역 아니에요. 여행 금지가 아니고 여행 주의 지역이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났는데 매스컴에서 방송국에서 그냥 그 교회 앞에다가 아예 카메라 방송차 해놓고 한 달 내내 찍었어요. 만약에 샘물교회 정도 되는 좋은 교회 아니었으면 그냥 교회가 완전히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틀어도 별로 나쁜 교회 안 나와 좋은 교회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만 거예요. 그때 제가 담임하던 박은정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슨 그 나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고 분리한 교회다. 영동교회에서 200명 분리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거기서 몇천 명 되고 또 그러면서도 늘 사회 환원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왜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래 마음에 그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 너희 교회 괜찮지? 그래 너희 교회만 괜찮고 너희 교회만 잘 되면 되냐? 지금 조국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문제 있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그래 너희 교회만 괜찮으면 되네.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져도 너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단 말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우리 교회만 바라보던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아는 분 아시겠지만 1000만 불 들었어요. 그 납치된 사람 다 불러오는데 그죠? 교회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자기가 개척하고 떠난 교회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갑니다. 왜? 거기도 주님의 교회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만을 살피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전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그냥 내 자식이 이제 잘 키우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립하고 됐다. 나는 이제 은퇴해도 그냥 먹고 살 만큼 있고 내 생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지금 오늘 천국 가시는 게 훨씬 행복할 거예요. 여기 사는 것이 천국 사는 것만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처럼 약한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 한 사람을 막으면 두 사람이 세워지고 두 사람을 막으면 네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바울을 못 가게 두 번, 세 번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못할 것 같은데 더 잘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김동춘 목사님 그 서울제일교회 위임식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 보니까 대구 경북대학 제 후배거든요. 김동춘 목사 후배고 또 대구 출신들이 많아요. 간사들 중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대구 출신들이 다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제 앞에 대표 간사 하신 분이 오병욱 목사님입니다. 오병욱 목사님이 진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총회 지도위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해임당했습니다. 해임당할 일이 아니에요. 수양회 때 넥타이 안 매고 설교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핑계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간사들이 분한 마음들 다 사표내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덕을 보려고 캠퍼스 사회 한 것도 아닌데 다 사표내. 저도 사표내고 싶었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 사표 못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너 아니었으면 너희 아버지하고 벌써 이혼했다. 자식 때문에 엄마가 참은 거예요. 왜? 자식이 자라는데 내가 이혼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나? 그 참았다 그 말이에요. 꼭 같습니다. 저 자라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간사님 다 사표냈어요. 저는 사표 못 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SFC 간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대표 간사했죠. 제 다음에 조성만 목사 대구에서 대표 간사, 대구 맹덕교회 출신. 그 다음에 김동춘 목사, 이번 허태웅 다 제 제자들이고 후배들입니다. 왜? 사람을 키워놨으니까. 그같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한 사람 막으면 다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홍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밑에 이동원 목사님 그런 분들 그 다음 세대가 없어. 그죠? 진짜 꼽으면 이찬수 목사, 유기성 목사 그분들 다 벌써 60 다 됐어. 60 넘고 60 다 됐어. 40대, 30대 젊은 진짜 일꾼들이 태어나고 자라시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자꾸 이제 원로회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어요. 바울의 마음이 애타. 할 수가 없어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젊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가서 디모데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다음 세대 제3세대가 자라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 때 실패했으면 손주라도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지 하지 말고 손주 믿음 자라는 일에 다 쏟아부으세요. 그냥 그걸 아파트 하나 물려주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위해서 다 쓰고 자식에게 실패했으면 손주라도 여러분 모든 것 투자해가지고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다 꼬셔가지고 그냥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그냥 아버지 주는 용돈 10배씩 줘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건데. 바울이 못 가면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늘 교회에 가 있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랍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참다 못해서 내가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사람을. 그죠? 제가 대구에 홍승환 목사님 개척하는데 보내고 싶었겠어요? 안 보내고 싶었어. 왜? 우리 교회 청빙할 때도 나이 드는 목사 청빙한다고 그래 반대가 많았는데 겨우 이제 교인들이 좀 좋아하고 성김하는데 그 대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 3분의 1도 안 줘. 그 교회는. 그러면서 데려간 거예요. 그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왜? 요새 지방에 목사 구하기 그리 힘들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 저보고 부목사를 구할 수가 없대. 전도사 강도사 오질 않은데. 서울시민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줄을 서요. 제가 저희 교회 무슨 뽑는다고 말도 안 했는데 계속 지금 이력서 나한테 들어와.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히다. 그죠? 보내준 거예요. 김경호 목사, 제가 내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자. 왜? 장애인사역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보냅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자기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그럼 그렇게 해서는 이 장애인사역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전국 집회 같은 데 가서 김경호 목사 강의하면 은혜 받고는 돌아서 삐죽삐죽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서울 시민께서 밀어주니까 하지. 그 말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개척할게요.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장애인 사역 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시작해서 한 겁니다. 벌써 2호점 생겼고 3호점 생겨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가 서울 제일교회 가라고 하니까
뭐 가는 거 제가 좋아서 가는 줄 아는 뭐 여러분들. 그죠? 한 번씩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상담합시다 하면 가슴이 덜컹해. 참.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건 또 나한테 상담하러 오니까 내가 얼마나.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와서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얼마나 힘이 되님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걱정하는 이상으로 그들이 바울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그냥 가서 보고 싶어서 이러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바울 선생님 나이도 많은데 그 연세에 그냥 자비량해서 천막 만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떨까? 그분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뭐랍니까?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됐어요. 그죠? 제가 홍승환 목사님 대구 파송하고 몇 년 지나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 샀다. 1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70명 됐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그죠? 김경호 목사 개척했는데 목사님 딱 2년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달에 600만 원씩 도왔어요. 600만 원씩. 근데 딱 2년 지나니까 자립이 된 거야.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힘든지 몰라. 이제는 거꾸로잖아. 자기들이 우리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리조나 갔잖아요. 아리조나에 한수상 목사 만났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미국에서 개척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요즘 뭐 이민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순모임이나 전도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살리신 것을 극한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견디게 하신 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힘이 싹 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김동춘 목사 위임식 갔는데 우리 김철보 목사님이 김동춘 목사 연변에서 선교사 할 때 자기가 방문했던 이야기 하면서 김동춘 목사 완전 독립군 같더라고. 그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하면서 거기서 연변에서 탈북자 사역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탈북자들 가운데 이제 탈북자를 남한으로 빼돌리는 선교사님들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뭡니까 보이부에서 온 거예요. 속이 오거든. 탈북한 사람인 것처럼 와가지고 김동춘 목사 모임에도 와가지고 탈북자인 척하면서 와서 잡아가려고 납북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이 오늘 사라졌어. 어제까지 잘 모임하던 북한에서 온 형제가 사라져서 편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편지를 보니 가슴이 덜컹해. 김 선생님 사실 저는 북한 보이부에서 보낸 그 사람입니다. 연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탈북자들 데리고 남한으로 가기 때문에 빼돌리기 때문에 잡아 넣으려고 실제 그래 납북된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왔다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게 김 선생님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참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그냥 갑니다. 또 하나는 김 선생님이 탈북자들 남한으로 안 보내고 북한으로 돌아가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죽을 만큼 돼서 도망간 건너가지고 중국에 온 사람이야.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선교사한테 가서 빌붙은 거예요. 다들 선교사들 한번 먹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돌려보냈겠어요? 그 마음이 쉬웠겠어요?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좀 쉬었지 않냐. 힘든 중에 남한에 가면 너희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남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겠나. 북한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형들 생각해.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좋지요 사실 다시 가랄 때. 그러나 그래 보냈기 때문에 김 선생 내가 북한 안 잡아갔다고 그렇게 편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죠? 헌금을 보냈대. 헌금을. 그 어려운 중에 김 선생님 사역에 서라고 11조라고.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이야, 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겨우 살려고 먹고 살려고 나왔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힘 좀 돋아가지고는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분발하게 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오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연세도 많은데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사역하시나? 그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크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저 힘드는 중에서도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거든 제발 무슨 시시껄렁한 이야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전도에 가서도 그냥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하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힘이 어떠한 것을, 그런 것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새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지만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다시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거꾸로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울 선생님의 힘이 되어 드릴게요. 바울 선생님의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해도 주께 받은 은혜로 넉넉히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고 선교사님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미얀마에 박진대 선교사 부부를 파송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곳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 물론 미얀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소수부족이에요. 가렌족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까친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예수 많이 믿어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믿어. 미얀마의 버마족은 예수 안 믿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들은 불교만 믿고. 그런데 우리 박진대 선교사님 통해서 그 미얀마의 버마족 가운데 청년들이,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500명 모여요. 청년들 500명. 버마족이 주로야. 주로 버마족이라. 제가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버마 선교사로 가장 미얀마에 먼저 갔던 제 후배 목사보고 말하니까 안 믿어 얘가. 버마족들은 예수 안 믿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선다가 아니고 너희가 굳게 선적 내가 살겠다. 뒤집으면 너희가 넘어지면 나는 애타고 너희가 넘어지면 나는 마음이 간절하고 염려해서 살 수가 없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십시오. 부모 마음이 어떠한가? 왜? 사랑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이 왜 놀랍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아니고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미 그는 지나왔지만 그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서울제일교회든지 우리 시민교회든지 대구의 말씀동산교회든지 숲교회든지 무슨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집안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안 전부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뭐 한다고 합니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죠? 9절 1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믿음에 서서 오히려 바울을 돕고 바울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막 너무 기뻐서, 내가 떨어져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사탄이 막아서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심히 간구한다. 주야로. 여러분 그것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선교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히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교인들도 파송하고 목사님 두 분 파송하고 하는 서울 제일교회에서 한번 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하철역에서 3분, 우리보다 더 가까워. 우리 동네는 아파트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야, 우리 동네는 왜 아파트도 없나? 거기는 아파트에 뺑 둘러싸여 있어요. 교회만 견고하게 서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몰라요. 기쁘죠? 기쁘고,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 만나기를 바란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기도는 꼭 해줘야 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서울 제일교회 좀 이렇게 교인들을 파송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자칫하면 가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서 온 것들이야 하고, 그죠?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패가 갈라져가지고 원래 있던 교인하고 그냥 온 교인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그리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울 시민교회에 있다가 개척해서 나가고 다임에서 나간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떠나면 사귀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이번에 제가 아리조나에 가서 한수상 목사 만났는데 얼마나 서울 시민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과 눈물과 관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견디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제게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